화가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화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이 화려한 꽃과 좋은 선물로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가난한 화가는 꽃 한 송이조차 자기 여인에게 선물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화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편지에다가 작은 화병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화병에 버드나무 같은 이 가지들을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붉은 꽃을 이렇게 그려 넣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수많은 꽃이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하트예요, 하트. 화가가 일일이 다 하트를 하나하나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알아볼 수 없지만 뭐라고 쓰여 있냐면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가난한 화가가 그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프라는 사람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프가 젊었을 적에 가난했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꽃 한 송이를 사줄 수 없기 때문에 편지지에다가 하트를 하나하나 그려 넣었어요. 이 플레게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클림프한테 400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편지를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한 통의 편지가 바로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편지예요. 저 하트를 하나하나 그리는 그 정성을 감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랑과 그 정성, 우리가 저 그림에 감동하는 것도 다른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트를 하나하나 그릴 때 그 마음, 그 준비가 어떠했으며 그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림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준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준비와 주님의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고향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이 그들의 고향이잖아요. 베드로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53마리 큰 물고기와 조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배에 올랐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셀 때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를 세봤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준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준비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너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이 배를 강단 삼으셔서 그때 해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겠죠. 아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들을 청하여서 두 배가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넣으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냐면 이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건과 3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겠다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던져보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잃어버린 사명, 제자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예수님의 철저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153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조 목사님,
난방이 너무 덥습니다. 난방이 너무 덥고 제가 힘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자장가로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온도를 좀 줄이십시오. 따뜻한 것보다 덜덜 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도 같은 성격입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올라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에 물고기가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조반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준비죠. 왜 주님의 준비냐면 주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떡과 조반을 주신 것,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조반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주님은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 거듭된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거듭된 3번의 부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 질문이 상처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아픈 것이었지만 이것은 상처를 후벼 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 낫기를 바람으로 주님이 물으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3번의 질문 끝에 동일한 말씀들이 3번 나오죠.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하기는 하냐? 네가 옛날에 나를 부인한 걸 봤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 그것을 들추면서 그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자책과 그리고 베드로의 고통 그리고 베드로의 괴로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나를, 주님 베드로의 입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증거이죠. 이게 베드로의 잘못을 치유하고 사명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153마리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자책을 치유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주님이 물고기와 조반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신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먹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멀어져서 사명을 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처음 만날 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사건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떡과 조반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이 상처와 낙심으로 얼룩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특별한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특별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153마리의 사건과 같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복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이 반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와 낙심 그리고 고통과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 그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쓰라림, 그런 고통, 그런 낙심,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의미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아픔을 아픔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계속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계속 불화가 일어났고 그 트러블 가운데 이 엄마는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처녀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생활이 안정이 되고 육체적인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매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아들과의 트러블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준비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매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걸 우리가 느낍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매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이 정채봉 동화 작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응석도 많이 부리지 못하고 어머니 사랑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그래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 한 편을 썼는데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엄마가 휴가를 얻어 나온다면 이라는 제목인데,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이 세상 사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오죽했으면 이 세상 감춰진 일들 중에서 딱 하나만 꺼내서, 억울했던 일 하나만 딱 꺼내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되고 작아지고 또 용기를 잃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위선자야. 너는 사회 부적응자야. 너는 아무 일에도 쓸모없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걸 보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저주와 정죄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낙심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배반자로, 더 이상 비겁한 자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정복할 사도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채봉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무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집어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만들죠. 그때 우리는 그 원수 마귀의 정죄와 저주를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배은망덕한 자로, 우리를 악한 자로 보시지 않고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이리 가지고 와. 너의 가진 모든 것 다 몰수야. 너는 내 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
네 거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이제부터 다 몰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배반한 거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몰수가 아니에요.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네가 먹여주기를 부탁한다. 내 양을 좀 쳐다오.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해.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이런 말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있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 준비되어진 조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용기를 내게 하고, 우리로 서게 하고,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서 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흘긴 눈으로 싸우는 그 모든 혈과 육의 싸움을 그치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울 수 있는 눈물이 그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분열과 증오와 대립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흘긴 눈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가 지금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땀은 가난을 벗어나는 이 경제의 산업화를 이뤘고, 우리가 흘린 피는 이 땅의 민주화를 가지고 왔다. 다 액체 아니에요? 땀은 우리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산업화를 이루게 했고, 피는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뤘다. 그래서 이 피와 땀이 어우러지면 한혈마, 땀 한자와 피 열자를 써서 한혈마,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는 한혈마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진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한혈마가 아니라 피눈물, 피투성이의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을 흘기고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사회가 되었는데, 지금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물 한 방울이다. 대립과 분열과 증오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양을 맡기시고 사도로 보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흘리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눈물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흘긴 눈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자로서 싸우고 다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분열과 저주와 대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사도와 같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서 흘긴 눈과 움켜쥔 주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해도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작은 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큰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주어 사모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의 용영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환영합니다. 윤영태 씨가 인도하신 안종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영태 씨가 인도한 안성민 씨,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두 분의 귀한 아드님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편과 처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귀한 걸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일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모든 장애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으시고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